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우리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여호수아 9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에브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감쪽같이 속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 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를 감쪽같이 속여서 골탕 먹이고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진실을 알고 허탈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좀 웃고 즐기고 떠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출연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작진들에게 이렇게 화풀이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그 비슷한 내용의 방송이 있긴 하지만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한 족속에게 완전히 속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이들의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과 가까이 살았지만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는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만나서 그들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아이성 곁에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이것만 확실히 해두어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여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어떤 민족과도 화친을 맺으면 안 된다.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들은 방어적인 그 상황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 점령한 것을 보고 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하자 해서 그들이 하나로 모이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은 3일이 지나서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 손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화시켜서 끌고 가자.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빠르게 진압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역시 연약하구나.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순간적이고 현실적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금방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릴 수 있는 연약함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그랬는가 비판하고 욕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임수를 경계하는 겁니다. 영적인 속임수를 경계하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고 성의 주민을 진멸하자 주변에 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그 사람들이, 기브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오늘 사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꾀를 내어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아주 강력하고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거짓을 꾸며냅니다. 그리고 고도의 위장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모에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받은 첫 번째 정보는 그들의 행색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멀리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분명히 그 정체를 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변방에서 온 족속이라면, 공식 사절단이었다면 그 사절단만 오는 게 아니라 종들을 대동해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매일 식사도 차려 먹었을 것이고, 분명히 이 곰팡이 난 이 떡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는 공식 사절단이었다면 아무리 먼 길을 왔더라도 상대의 나라의 정상을 만나려면 그들과 만나려고 하는 의복이 또 따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단지 그들의 외모만을 보고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럴듯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수 있다 하셨는데, 결국 이 본문의 조약을 통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신앙적인 척하면 더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사용한 얄팍한 종교적인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니까 7절에서 보시면 살짝 의심은 하지만 9절에서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눈앞의 이익에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이 결정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린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어른들도 섬겨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누가 집안일에도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 전쟁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8절과 11절에서 동일하게 표현하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손길이 필요했는데 손길이 온 겁니다. 종이 필요했는데 종이 저절로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집중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유익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자 이제 유혹이 들어갑니다, 이게 유혹이야 이러고 찾아오면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이게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던가요? 언제 넘어가게 됩니까? 신앙적인 것들을 포장할 때 혼돈이 생기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내게 이익이 있어 보이는 것, 모든 상황이 괜찮고 좋습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도 나한테 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 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단이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가까이에 지금 사단의 공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들을 치르시게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됩니까?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셔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자는 이스라엘이 왜 속았는지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왜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기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영역, 이 영역을 구분해 놓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구분한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런 구분이 된 것이죠.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했는데, 주의 말씀에 기울이고 순종하면 다시 승리한다, 이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만날 때 보니까 처음에는 의심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합니다. 손해볼 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도 되는 일 아닌가라는 판단이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중요한 일에 사울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행동부터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이성을 쳐야 된다고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였다. 여호수아가 시간을 두고 화친한 것이 아니라 얘기 듣고 나서 확신을 얻으니까 오케이, 화친 맺읍시다. 그 자리에서 화친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경솔한 행동을 제어할 만한 기도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답을 얻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는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기도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 예컨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선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묻는 기도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거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결정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고백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 앞에 서 계십니까? 중대한 결정 앞에 서 있는 상황이십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답을 얻으시고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의 틈새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이스라엘은 3일 만에 기브온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는 민족이었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이들은 짐덩어리였습니다. 기브온 성은 공격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 가지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하면 기브온을 정복하고 다음 성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기브온과 하친을 맺어버렸으니 이 모든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결국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까? 그러면 이 조약을 우리가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하게 전혀 실속 없는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야 될 이 상황에 내부적인 갈등이 생겼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는 동안에 사단이 엄청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족장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을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거짓말을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죠. 지난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주어진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그 조약에 근거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었으니 이제 주종의 조약으로 관계성을 형성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종의 신분으로 전락시켜서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놓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왜냐?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임을 깨닫고 너희들도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마귀가 파고 들어갈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문제의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